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이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알아서 미사 전에 제 집무실로 들어옵니다. 쉬려고. 새들이 방앗간에 잠깐 쉬어가듯이 이제는 신부님한테 와도 어색하지 않고 좀 친해진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노래도 이래 한 곡 불러주고 하는데, 니 이런 노래 불러봤나 하니까 못 불러봤대요. 누군가가 모델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창조성이 뛰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누군가가 그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지닌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사랑의 영 마음 태우는 불 강물처럼 넘치네. 온 땅에 주님 자비 외치리라. 주님 빛 주소서. 주님 사랑 빛나시니 어두운 밤 밝히시네. 주님 비추소서. 말씀의 빛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사랑해요 나의 주님.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사랑의 영 마음 태우는 불 강물처럼 넘치네. 온 땅에 주님 자비 외치리라. 주님 빛 주소서. 죽음의 그늘 간다 해도 아무런 두려울 것 없네. 주님 항상 나를 살피시어 나의 어두운 몰아내소서. 사랑해요 나의 주님.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사랑의 영 마음 태우는 불 강물처럼 넘치네. 온 땅에 주님 자비 외치리라. 주님 빛 주소서. 고맙신디. 박수 치죠가.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오늘 일독서에 그게 나오죠. 이런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산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때가 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유달리 저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숨겨져 있던 언덕이, 우리 왜 한국에 유명한 산들 많죠. 뭐 지리산, 설악산, 백록담 근데 우리 동네 옆산이 우리가 그냥 흘겨보던 산,
지나치면서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았던 산이 갑자기 최근에 왜 스페인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예? 화산이 터지면서 없던 산이 생겨났대. 예?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산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 우뚝 솟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정을 꾸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돈을 엄청 한번 벌어보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을 쥐어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자신의 목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집무실에서도 한 학생이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들고 와갖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목표죠.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 하지만 좋은 성적이 산의 꼭지점은 아니죠. 좋은 성적을 밟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대학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고 그 대학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안정되고 보장된 직장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단계들을 거칠 때 좀 더 수준 높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안정되고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른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다른 친구들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쁜 표현입니까? 그죠? 내적 가치를 담고 있는 목표점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공부를 썩 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저 성실한 결과물로서 공부의 결과를 끌어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친구의 목표점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목표점을 삼아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점,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점은 주님의 산인 겁니다. 거기에 도달을 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는 게 돼요. 나머지 산들은 다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보았던들, 그 어떤 명예를 쥐어 보았던들, 신부가 뭐 그래 했겠노 하겠지만 전 나름대로 다 한 번씩 해봤거든요. 예. 물론 엄청 막 갑부가 돼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한국에서 부자가 된다 하면 적어도 삼성 이건희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것도 벌써 간다 갑부죠. 없어요. 예. 일장춘몽이었죠. 그런데 사제 월급 정도만 들고 볼리비아에 가면 동네 유지가 됩니다. 저는 부자였어 봤습니다. 내 만치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막 요래.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걸로 자부심을 느낀다. 허망한 삶인 거죠. 명예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 나름 유명합니다. 핑어 방송도 나오지를, 유튜브 구독자도 한 15,000 넘어가지를, 가톨릭계에서는 10,000명 정도만 넘어도 엄청 인지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요? 저는 그걸 봉사의 도구로 쓸 뿐, 그걸 통해서 내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오르고 낮춰지는 겁니다.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지요? 에? 옆집에 순디기가 더 이쁜가, 옆에 순자가 더 이쁜가, 미친 듯이 싸웠잖아. 그걸로 마음에 막 콩닥콩닥 시기도 했었고 질투도 했었고, 인제 와 돌아보소. 다 폭삭. 그놈이 그놈 아인겨. 에? 얼굴에 검버섯이 푹푹 피쌓고 인자 뭔 낙이 있노,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 얘기지. 아직 그 미련을 못 버린 사람은 어떡한지 아십니까? 나 60에 젊은 40대 흉내 내보겠다고 30대처럼 돼보겠다고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그걸로 또 안 되잖아. 왜? 피부 자체가 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보톡시고, 그래서 집어넣는 게 실리코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타 안 되면 왜 하는지 알아요? 끊어내. 요 위에 요만큼 끊어갖고 이래 땡겨 붙인다. 그래, 할리우드 유명한 여배우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봤죠? 이래 안 돼 있더나, 이래. 입에는 소세지 2개 연 것처럼 이러고. 어떤 산을 지향하고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도달하려는 산은 어떤 정상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상을 넘었을 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 독서는 이사야서는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대표격입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제가 그래서 노래 한 곡 불러드렸죠. 주님의 빛. 참된 빛을 우리가 볼 때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빛을 이해할 때 그 빛에 마음의 목적을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빛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는 보여줘야죠. 사실 사제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가는 건 그 삶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근데 사도들도 결혼했어요. 알죠? 베드로도 마누라가 있었어. 성경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잖아. 우리 첫 번째 교황님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몇 세기까지 계속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자식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지. 에? 제 오늘 오후에도 저 먼 데서 자매님 3분이 와갖고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놀았는데, 만약에 내 마누라가 있다 해봐요. 당신 집에 안 들어오면 마누냐? 할까 아이가? 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독신은 하느님의 무슨 정결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도 유용한 제도인 겁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예. 혈기왕성한 아를 그래 혼자 살고를 해놔시 이게 쉽겠나? 예?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이 독서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1독서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설명들이 덧붙여집니다. 삼성그룹 건물에 들어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뭐라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동네 과장님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회장님 지침이 짱이겠어요? 최종 단계 회장님의 지침이 짱이겠죠. 그분의 말씀이 곧 그 건물 안에서는 법이 됩니다. 이거 이래 해라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부장이 이걸 하면 안 된다, 과장이 이래 하면 안 된다, 아무 소용없어요. 회장님이 이래 해라 하면 그게 최종 법안이 되고 그게 결정된 일이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산을 걸어야 되느냐? 다른 산 정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떽떽거려 봐야 그 사람이 무슨 기업가든 동네 군수든 동네 유지든 아니면 또 뭐 있겠노? 하여튼 뭐라도 심지어 우리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그 존재 위에서 최종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하다 하는 그 길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대충 감 잡으셨죠?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기에? 자,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실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그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칼이 뭔지 아시죠? 창이 뭔지 압니다. 그죠? 뭐죠? 여기서는 타인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칼로는 타인을 자르고 창으로는 타인을 찌릅니다. 우리의 공격성, 타인을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인 의도, 그것을 하느님은 생산의 도구로 바꾸는 거죠. 보습은 뭐예요? 이래가 뭐 이래 끌어내는 거죠. 그죠? 뭐 나도 정확한 도구의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구잖아, 농기구.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도구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의 도구하고 다를 기라. 우리는 뭐 소 이렇게 뭐 이렇게 쟁기 뭐 이런 거지. 그죠? 하여튼 생산의 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다. 싸움, 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서로 간의 자존심의 싸움이건 실질적인 다툼이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싸움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겨. 끝납니까? 끝나요? 여러분 옛날에 쿵호 영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취권, 뭐 시나리오가 뭐예요? 성명이 막 가다가 뭐 어디 한탄 시기 당해, 그하고는 뭐 왔디만 자기 스승님도 죽어붙어. 복수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칼 갈고 나와갖고 나중에 그 영화 승리하는 게 그게 시나리오잖아요. 그게 중국 영화입니까? 옛날에 홍콩 영화. 지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진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벼리고 다시 이길 준비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부부 사이에 싸움 뭐라 해요? 칼로 물베기라 하죠. 칼로 물베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다시 붙어갖고 그대로 있어. 원래 상태 그대로. 싸움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최종 심판관이 계시니까 그분의 뜻에 맞춰서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지상에서 내가 누군가와 싸워본들 개선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껏 안 그래왔어요? 정치만 해도 보십시오. 어느 정당이 기세를 잡아, 그럼 이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미친듯이 칼을 갈고 해갖고 공격하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방법까지 다 써가면서 또 언젠가는 승기를 잡아버립니다. 그럼 미친듯이 깔아뭉개죠 또 여기. 그러면 또 그 깔아뭉개진 세력이 또 칼을 갈아. 그리고는 또 이기려고 이게 악의 다툼을 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죠. 그 순환고리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칼이자 창인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산성 있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어떤 것이냐? 참외씨를 1개 넣었을 때 참외가 10개 달리면 생산성이 많아지는 것이냐? 맞아요. 하지만 그건 물리적인 생산성이죠. 영적인 생산성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들을 하느님께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당 가자 하면 성당 갑니까? 가요? 안 가죠? 와, 갈만하면 지가 알아서 오겠지. 바로 거기에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당이 가고 싶은 곳인가요? 아닌가요? 성당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따스하게 이쪽으로 오세요, 차 한잔하고 가이소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찬바람이 불면 성당 오신 줄 아세요? 우리 성당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개신교는 막 누가 오마 막 난리 납니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처음 오신 모양이네. 요요요 앉으시소. 아이고 뭐라도 갖다 드릴까 하고 난리 나는데, 성당은 왔나 니 누구 말라 왔노 이렇게 하고 앉았시. 이 될 일이가
아까도 그래 왔는 세 분이 아이고 신부님은 참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 달라예 갑니다. 저도 알아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어떤 이미지인지. 저 역시도 한 명의 신앙인이었거든요. 성당가 신부님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해가 한 통 하마 또 중간에 뭐 막 걸리죠. 뭐 사무장님 받고 뭐. 저는 이 사무장님 퇴근해 보면 전화를 내한테 바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전화를 띠리릭 해갖고 사무장님 받을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 초전성당입니다 하고 내 목소리가 뜩 들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머야 사무장님은 예 퇴근하시지요 저 초전 주임입니다 하면 어이구 신부님이 전화를 다 받으십니까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그것이 주님의 빛 안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방식인 겁니다. 싸움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싸워서 힘을 겨뤄서 이겨야 하는 것이 정당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저기 못 박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독서를 조금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말들을 다 교묘하게 뒤바꿔 놓은 거예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죠. 파견을 받아야 선포를 하고 선포를 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파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이 직장이 없으면요 직장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게 내 주인이 된 거고, 그 먹고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 직장을 찾아다니는 게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견을 한다는 건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에 파견을 받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초전성당에 파견을 받아 여기 왔지 않습니까? 주교님, 예, 내 초전성당 꼭 보내주이소. 내 그 진짜로 가고 싶구만. 제발 좀 보내주이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가래. 어디요? 초전성당에. 예. 그러면 거기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파견받은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파견을 한 분의 의지가 존재하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실 간다. 벌써부터 아까 강론 중간쯤부터 신부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자, 누구의 파견을 받았는가? 누구의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후자에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지 상관없는 주일에 그냥 궁뎅이만 와서 붙이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읽은 한 자료집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쿠리를 들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퍼다 오면 그 사람은 공허한 짓을 하는 겁니다. 뻔할 뻔짜죠. 소쿠리라는 거 뭐예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잖아. 그걸 갖고 암만 물 가장 깊은 곳에 담아서 들어 올린다고 해도 들어 올리는 순간에 이미 물은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성당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릇을 들고 오는 겁니다.
무엇을 퍼가려고 오시는 건가요? 왜 오시는 건가요? 여기서 무엇을 바라시는 건가요? 주님의 산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바라고 오신다면 거기에 분명한 도움을 받을 겁니다. 말씀의 도움과 구체적인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그 도움을 얻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저 지옥 가는 거나 피하려고 의무나 충만히 하려고 한다면 뭔가 엉뚱한 목적지의 산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옥 안 가는 길을 찾는 거죠. 우리는 왜 신앙인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의심합니다. 더러는 의심하였다. 와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마 그랬겠나? 예수님도 지 실속 다 차렸겠지. 에?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뒷돈 다 받아 묻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랬겠지. 이런 종류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야. 에이, 신부님이 사람이 왜 그래 삽니까? 성당서는 그래 할지도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흔히 하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선과 세상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선이 다르기에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 이중성이 바로 위선을 형성합니다. 그 어디에도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러려고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에게 나날이 하루하루 빠짐없이 충실한 강론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과연 우리 서로 잘 맞는지 어떤지를 한번 겪어보면 어떨지. 같이 삽시다. 여기까지 할게. 오늘 표정들이 다 아니네. 저 뒤에 어르신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화질하노. 오늘 저녁 잘못 먹나?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